지난주에 사울과 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먼저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감동을 주는 얼굴이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어떻든 이 사울은요, 이 외모가 출중하고요, 그리고 그는 처음에 매우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인 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아주 좋은 배경 속에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조금씩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순종이 있었겠죠.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자꾸 조금씩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이 아마 다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드렸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항상 기뻐했던 우리의 그 처음의 신앙, 지금은 그것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주일이니까 그냥 오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그런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신 또한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 봉사 또한 감사와 우리가 열정을 갖고 봉사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봉사.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봉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또 내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그 내 기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울 또한 그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면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소명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소명이 회복되어서 그 소명에 맞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회복되고 우리는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외모도 그리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요, 청년이 되었어도 사울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정반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시종일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다윗은 한결같이 시종일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둘째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아멘. 여러분 13절, 우리가 봉독가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울의 행위를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에 적용해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청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르침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우상숭배와 그에 따르는 무속신앙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하나의 그 세상적인 문화였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들, 백성들까지 모두 그 무인들, 무속인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말하는 그 운명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죠. 그 당시에는 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은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정립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앞으로 고생 안 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할지 세상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좋은 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면
그런 직장의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상사에게 잘 보여서 진급도 잘하고 그렇게 오래 남을 수 있을까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직장 생활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방법론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지 연애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연애를 금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회가 1부, 2부가 있는데 1부 청년들은 제가 연애를 금해요. 왜냐하면 연애 때문에 문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연애할 그 헌신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좀 표정이 안 좋지만 여러분, 청년 1부 때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2부 때 전부 다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연애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 그런 대인관계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교실.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 우리 자녀들이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부 방법론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적인 직장관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연애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간관계 등 기독교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방법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론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자녀들 문제가 걸리면 흐트러져요. 공부와 신앙의 대립. 공부와 신앙의 대립.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딸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이 공부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 이제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은 대충 해도 돼. 주일날 학교 오면 가도 돼. 예배 빠져도 돼.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오늘 너무나 피곤한데 좀 오늘 학원을 좀 쉬고 싶어. 오늘 자율학습 좀 째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이놈의, 더 이상 말하면 큰일 나죠. 이놈 당장 가야지. 공부하면 남 주냐? 공부해라.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 제가 어제 기말고사를 쳐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피곤한데 엄마 오늘 주일 한번 째면 안 돼? 그래. 그래.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도요, 직장 문제 걸릴 때 보십시오. 여보, 오늘 참 몸이 안 좋고 피곤한데 오늘 직장 하루 째면 안 될까? 난리 납니다. 당신 정신 있냐고. 당신이 안 보면 우리 집안 뭐 먹고 살아. 당장 피곤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한데 오늘 하루 예배 째도 될까? 그래. 여러분,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론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론에 치우치다가 보면 세상의 방법론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공동체, 직장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 공동체에서 도태될 것 같고, 나의 모든 부와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나의 유익이 사라질 것 같은,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이 공부나 취업의 문제에서요,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면요, 도태될 것 같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주일날요, 다른 학생들 다 학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자기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뒤처질 것 같고,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 애들과 똑같이 공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도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하에 여리고성을 그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돌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그 주민들이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들. 원래는요,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전쟁의 승패는요, 무기예요. 예전에는요, 인적입니다. 인적 자원이에요. 인의 전술.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32,000명 안 된다. 너희들은 300명. 단 300명. 여러분, 300명이 전쟁하러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지.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읽죠. 이 하나님의 대사. 이 1권부터 3권까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대사인 이 책의 저자와 주인공 이 김하중 대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멋진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하중 대사가 주중 대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외교가 되겠나? 이렇게 비방을 했대요. 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데 반드시 골프 치고 술 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술 안 먹고도 골프 안 치고도 최장수 주중대사가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뒤에서 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으므로 나를 높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골프 안 쳤어요. 술 안 마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누가 이렇게 저렇게 대사님을 욕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대사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럼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괜찮아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은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할 줄 알겠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변명을 하거나 사람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중 대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의 종, 그 당시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어봅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은 세상에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에게나 물어봅니까? 제가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막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일부 회장 소영이에게 물어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영이가 답을 해줄까요? 청년의 일은 상의할 수 있지만 저의 주의 종의 일은 소영이가 잘 몰라요. 그 정도 준비도 안 됐고요. 지식도 없고요. 부족해요. 그럼 저는 소영이한테 안 물어봐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지요. 이렇듯 우리는 이 물어보는 대상을 그냥 함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도 나보다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묻는다는 것은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세상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을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고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묻고 세상의 방법을 묻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의 이 삶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요,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그 청년이 이제 취업의 문제 가운데서도요, 항상 물어봐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몇 군데가 나왔는데 어디에 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은 이런 면이 좋고 이런 면이 안 좋고, 또 이 직장은 이런 면이 좋고 안 좋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귀찮아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요? 저를 이 청년부 교육자로 인정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그 청년에게 뭐 정확한 이걸 답을 못 해줍니다. 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기도라도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결과는 안 갔으면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안 갔으면 하는 곳에. 그럼에도요, 그 청년한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참고 인내해라. 그래서 갔어요. 거기 갔어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데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니까요,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다 술 마시잖아요. 다 술 마시잖아요. 이 친구가 이 술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어느 날은요, 막 회식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이렇게 직장 상사가 술 먹으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귀찮아할까요? 기뻐했을까요? 기쁩니다. 왜? 저를 청년부 교육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가 너무 잘 참고 인내했어요. 정말 자기가 가기 싫어한 곳에 갔어요. 그래도 참고 인내했어요. 이 술 문제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안 먹고 참고 인내했어요. 대신에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일로 너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일을 통해서 너는 인정받아야 된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절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청년이 너무나 잘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청년에게 좀 축복을 줄 것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역하면서 늘 느낀 것은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한 1년 가까이가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안 하면요, 두렵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을 사십시오. 정말 이런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멋진 인생, 정말 만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세 가지의 믿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둘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셋째, 하나님께 묻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말 못할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도 그러한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